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장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후회한 적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후회했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뒤로 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그거 했지.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후회할 게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권사님 저 연세가 들어도 삶을 살아가면요 순간순간 후회할 게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저는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적으로 좀 갈등되는 일이 있었어요. 갈등되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를 쭉 하면서 오늘 29절을 딱 읽었는데 제게 이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뭐 짧은 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딱 읽다가 한 절 또는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답이 딱 되고 방향이 되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시고 완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저번 주에 10장 이야기를 드렸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증거하라고 시작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 얘기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죽어도 안 전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시간표를 누구에게 넘겼느냐면 이방인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 이제 로마에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으로 이 복음의 초토를 옮겼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아니 이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시작됐는데 촛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복음이 시작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내가 버렸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복음 가지고 안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저 이방인을 보고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시기가 난다.
아니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저렇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거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이 복음을 그들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이방도 살리고 누구도 살립니까? 이스라엘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도 하나님은 함께 세워져 간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의 인생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조금 더 깊이 누리면 좋냐라면요. 여러분 불신자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등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근데 꼭 1등 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학교 가서 시험 공부 열심히 했나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게요? 나 공부 대충 안 했어. 이번 시험 망친 것 같아. 근데 그런 놈이 희한하죠. 꼭 성적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등이에요.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 네가 저 사람보다 그렇죠. 성공하려면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그렇잖아요. 벌어가 국방력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다른 나라보다 국방력이 강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네가 살려면은 남도 살려야 된다. 참 희한하죠. 더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진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 너도 산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 가진 자의 선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윈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비밀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렸어요? 이방인을 살렸어요. 이방인을 살려가지고 누구를 또 살리는 거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의 선택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 하나님 것이 최고의 선택은요 항상입니다. 어디를 가나 뭐가 있냐? 윈윈하는 비밀이 있어요. 윈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면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렇죠. 복음을 힘줘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시험 들 때도 있고 낙심 들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만나가지고 그 성도 앞에서 내가 힘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나 가면 이제 또 막 들어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 복음은 할 수 있어.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참 희한하죠. 제가 힘들어도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살리면 제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희한합니다. 힘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결국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주고 나면요 내가 돌아오면서 그렇게 힘 빠졌는데 또 힘나요. 아멘. 그럼 내가 힘 빠지는데 옆에 사람 보고 힘 빠지는 얘기해 보세요.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을까? 그죠? 여러분 막 그게 의무고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더라고.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진짜 사는 건 누구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윈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막 이렇게 하면요,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 원수를 만나가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가 너다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이 남편을 딱 선택할 때 하나님이 졸고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가 선택해도 그 실수도 하나님의 어디 속에 있다?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주권이 믿어진다라면 뭐 하시면 됩니까? 살리시면 돼요. 아멘. 별로 아직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면 내가 내 틀을 정해놓고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 일나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그렇죠. 내 수준으로 보니까 야, 맨날 제 수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쭉 하고 우리 아들을 이제 딱 봤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래.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늘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야, 이놈아,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를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게 하나님 주신 신앙 고백이에요.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그게 맞다라면 그 예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난 믿는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있다 없다? 하나님 손해고 안 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니까 그러지.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서 윈윈의 방법을 기억하고 최고의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후회 없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시키신다. 그게 우리 인생의 언약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자녀가 어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뭐 받게 하시겠다? 복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릇이요, 사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가 가나안 땅을 가봤어.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할까? 그러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 나오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애굽 왕이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래 이 아브라함이 고민한 거예요. 야, 내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데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불신앙한 거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누라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내 누이다 누이. 이러니까요. 또 하여튼 나이 든 마누라한테 그렇게 이쁘는가 봐요. 저 마누라 데려가거든. 근데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누이라고 속이고 갔어. 하나님이 데리고 오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릇이요. 그 정도 그릇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을 성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언약 성취하실 때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성취하십니다. 아멘. 여사노와 같이 인사합시다. 넘어져도 성취합니다. 아멘. 내 수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넘어져도 성취하신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대구 노회 이제 이 교회 전체를 두고 대구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총무를 전도할 수 있도록 캠프 총무를 세우셨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캠프를 앞두고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쭉 하다가 이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내가 늘 우리 대구 경북 복음을 위해서 뭐 기도합니까? 500지교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연히 세운 게 아니구나. 대구 복음은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복음은 다 못해요. 맞죠? 하나님이 대구에 있는 53개 교회를 전부 다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500개 현장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아멘. 깨닫고 보니까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1천 전문기는 선교사를 두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대구에 전부 지금 뭘 찾느냐? 전문의를 찾고 있어요. 상담할 수 있는 팀들, 찬양하는 팀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인 팀들 전부 전문의 찾아서 뭐 하느냐? 교회에 캠프 사역자 팀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야, 우리가 사본 언약이 또 이렇게도 성취되어지네? 지금 전문인들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우리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이만대학 복음화. 이번 캠프 때도 우리 대학 현장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가 실수하면서 사본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제일 큰 축복이 뭐겠어요? 만일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 인생에 제일 큰 축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이루어 가신다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언약을 잡는 거예요. 아멘. 근데 희한하죠. 다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안 잡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그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갈 데도 없어요. 이단으로 낙인 찍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전도한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됐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응답까지 가면 되냐? 237 살리는 응답까지 가게 하옵소서.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잡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제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진짜 나를 통해서 237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까? 늘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왜 이게 진짜 믿어질 때가 있고 그냥 입으로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입으로만 되어집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되어집니까? 미안합니다. 기도도 안 하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꼬라지가 어떤데요? 우리 집안이 어떤데요? 하나님 내 현실이 어떤데요? 아이고 내가 지금 2, 3주까지 못 기도합니다. 나만 기도하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할 때 생각도 안 나. 땅끝 생각도 안 나. 2, 3, 7 먼 이야기라. 근데 희한하죠.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세계가 작다라고 되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2, 3, 7을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처음부터 주셨구나. 요게 믿으실 때부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2, 3, 7이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나도 못 살렸다니까요. 밥 먹는 건 늘 그렇죠. 거기에 빠졌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으로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2, 3, 7 복음만 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든 내 산업이 얼마만큼 복받으면 되냐? 얼마만큼 복받으면 돼요? 그렇죠. 2, 3, 7 살릴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후손 얼마만큼 복받으면 돼요? 2, 3, 7 살릴 만큼. 여러분 기도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푹 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내 수준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의 약속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게 믿으신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믿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안 믿는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믿어졌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치유의 정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세요. 자나깨나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다가 깨더라도 이건 암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조건 딱 하나 주셨어요.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이거 진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증거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이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요 약속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어디로? 땅끝까지 하나님이 증거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요.
그게 서밋의 증거입니다.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 수준이니까. 근데 제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뭐 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건 내 응답이다. 우리 내년에 2월 달에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호주 또 캠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또 줌으로 우리 대학생들 훈련하는 애들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요번에 한 17명 정도인가 요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거든요. 신청을 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 한 명 한 명씩 좀 포럼을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게 되냐. 그러면 요번에 캠프를 통해서 받을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 이걸 이제 한 명 한 명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은혜 되는 포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 강단의 말씀을 쭉 듣다가 자기에게 마태복음 28장의 시간표가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내 대학 시간표에 어떻게 누르면 되겠냐. 이제 이거 두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대학 선교 캠프 광고가 탁 나오더래요. 뭐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간 거죠. 뭐 캠프 가는 모양이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하나님은 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이 저 캠프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고 그 친구가 말씀 잡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호주까지 가는데 돈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이요 갈 수 있는 여비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대요. 아니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기가 막힌 방법을 채워주세요. 우리 가비는 이번에 홍콩 갑니다. 홍콩.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캠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느닷없이 학교에 다민족 학생들에게 TCK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 이 친구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장학금이 탁 나왔어요. 뭐 하라고? 홍콩 가라고. 만일 내가 결단 안 했으면 2, 3주일간 결단 안 했으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누군가가 가야 될 일이 아니고 그 응답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방법이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갈 수 있을 만큼의 응답들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응답은요 뭐 하나 잡는 자가 응답이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도 심으세요. 너는 그냥 네 혼자 먹고 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2, 3, 7 살릴 렘넌트로 부르신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불렀어. 그 언약이 진짜 들어갔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반드시 성취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후회 없는 믿음을 가지라. 그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하지 않는 것.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11월 달에는 교회 안에 우리 수수감사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우리 교회를 움직일 또 일꾼들이 또 각 기관별다 세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한 개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뭐에는 또 후회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면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뭐에는 후회가 없다?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은사가 특별하게 방언을 받거나 그것도 은사지만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다 뭘 주셨느냐?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비유를 드렸어요. 주인이 여행 가시면서 제자들, 이 청지기 맡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성경은 알린대.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는 1달란트. 요 3개 주셨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겼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얼마나 남겼을까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땅에 파묻어놨어요. 그것도 변명도 과간해요. 혹시 1달란트 가지고 일하다가 요거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 혹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마지막 때 교회를 두고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교회를 두고.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1달란트 받은 자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 옆에 있는 종은 조건 없는데 5달란트 받아, 그 2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대단하게 해야죠. 그래. 그래. 그러시 그 사람은 2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열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뭔데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뭔데 2달란트, 나는 뭔데 1달란트밖에 안 줘.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많이 나빠요. 많이 나빠. 근데 그 달란트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교에 있지 않다라는 거라.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겨야 된다고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얼마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 찾으신다라. 주신 것만큼 찾으십니다. 근데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5달란트 주면 얼마를 찾는다고요? 5달란트를 찾아.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얼마? 2달란트를 찾아. 1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다 사용하죠. 얼마나 달란트를 돈 벌기 위해 얼마나 사용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합니까? 다 사용하죠. 맞죠? 근데 교회에 오면 달란트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요, 저 성도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제가 교회를 뭐 하고 뭐 하려고 하면요, 아무도 없어. 교회만 오면 달란트를 묻어놔. 달란트, 목사님 나는 밖에 나가면요 뭐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막 제가 우리 랩던트들 데리고 저 한번 가보고 노래방 한번 가보거든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가대는 안 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달란트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는 기고 나는데요.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한다고? 묻어둔다고.
그럼 주님의 기준은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요, 네가 세상에 얼마만큼 기고 날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가 열매입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달란트가 얼마나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가지고 갈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욕 얻어먹지 않을까 싶은데.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도 묻어주지 않고 뭐 하도록 100%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 만냐 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요, 이 사람은 욕을 잘하고 이 사람은 욕을 잘해요. 하나님은요, 안 준 걸 가지고 내놔라고 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놓고 내놔라, 그런 법이 없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잘하는 걸로 쓰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못하는 거 가지고 쓰임 받으라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저는요, 그거는 100%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도 안 놓치고. 아멘. 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100%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태환이 저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니 그거 맨날 띵땅띵땅 학교 가가지고 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라. 아멘. 내게 주신 거 하나도 묻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좀 담대하게 네 이거 해라고 잘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밑에서 응답받아가 우리 목사님 내가 이거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시켜줍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 응답받겠습니다. 얼마든지 해라. 부족한 것이면 내가 도와줄게. 근데요, 막 안 가지고 온다 그러면 끝까지 안 시킵니다. 왜? 제 성향이 그래.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보기에 내가 응답받을 거 있다 이러면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우리 그 좀 중창단이나 좀 여러분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황 집사님 늘 소망이 그거예요. 찬양 좀 하고 싶다 이래요. 그럼 왜 그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중창단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준들이 다 불러가지고 우리 찬양 준비하자. 아멘. 묻어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응답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쟁취하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남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다른 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만 남아요. 주님 오실 때 그거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은 내게 다 없어도 내게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믿음 고백하고 뭐 하라?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뒤편에 중요한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자,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냐? 만물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다? 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주권의 응답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난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 그 속에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졸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 하나도 하지 마세요. 넘어졌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일어서면 됩니다. 주권 속에 있다. 저는 이게 제일 크게 은혜가 돼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는데 괜찮아. 시험 드는 것도 주권 속에 있어. 깨달으라고. 아멘. 모든 걸 뭐로 만들어라? 응답으로 만들어라. 하나도 불신앙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거 응답으로 만들어. 그게 주권을 믿는 자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평상시는요, 이렇게 좀 하세요.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불신앙하지 않는 방법 뭐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제목만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뭐만 기억하면 돼요? 후회 없는 부르심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언약 성취하신다. 아멘. 말씀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앙하는 그 시간에 불신앙을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그때 뭐로 바꿔야 돼?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 하나만 붙여.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저놈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 필요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뭐로? 기도로 바꾸시라. 그것만이 여러분의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신앙이 생겨요. 내 생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불신앙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가지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후회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이 삼치를 살리는 곳에, 만민을 치유하는 곳에, 서밋에 있어서 후대를 세우는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에는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저 이방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현장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묻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남기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갇힌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내 불신앙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언약 잡고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맞다라면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환경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 기도하며 그 언약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